우리가 읽은 역대기라고 역대상하지요. 역대기의 말씀은 목적이 이렇게 족보를 나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족보가 불완성된 족보예요. 빠져 있단 말입니다. 어떠한 의도인지 그 족보의 전체의 내용을 담으려면 지금 이 한 장 우리가 읽은 1절부터 26절까지 모자랍니다. 특히 이 요단강 오른쪽 동쪽에 있었던 세 개의 지파 므낫세, 갓, 그다음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이 지파의 이름들을 다 소개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이름들도 생소하고 또 이게 말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발음조차도 어렵고 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아니라면 이 이름을 어디서 봤지? 어디서 들었지? 좀 생소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역대기의 말씀을 읽었다면 그때 당시에 말입니다. 읽었다면 의아해야 할 게 분명해요. 왜 이렇게 많이 빠져 있지? 무슨 이유지? 라고 하며 이의를 제기할 게 분명해요. 그래서 족보를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전혀. 족보는 사실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뿐이에요. 중간중간 굵직굵직한 이름들을 내세워서 봐라. 많이 빠져 있지만 많이 생략되어 있지만 맞지? 족보가 맞지?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데 불과해요. 그러면 지금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세 개의 지파를 묶어서 지금 강조한 이유가 뭘까라는 점이에요. 일단 첫 번째 그냥 1장 5장을 소개하면서 르우벤이 맏아들이라고 그랬죠. 첫째거든요. 그러면 12지파를 소개하면서 가장 맏아들인 특히 맏아들에게 거의 장자권이 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르우벤이 먼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4장에서 우리는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왔어요. 유다는 네 번째인데 유다 지파가 먼저 소개가 되고 그의 족보들을 통해서 내용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서 맏아들인 르우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함께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구나. 순서대로라면 르우벤 지파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먼저 나오지 않았으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왔으니까 역대기의 기록의 목적은 첫째 장자,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목적이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르우벤이 맏아들인데 라고 소개를 하면서 왜 그런 맏아들인데 장자권을 갖지 못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자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출애굽할 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내 아들 장자요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장자라는 말이 맏아들이니까 내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장자요 맏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란 얘기죠. 맏아들은 첫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김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란 얘기예요. 그만큼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맏아들이라 그래서 첫째는 지금과 같은 다른 방식의 유산 분배를 받아요. 첫째는 거의 2배를 받아요. 그건 첫째이기 때문에 맏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특혜라고도 할 수 있고 또한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밝히지 않아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이니까 아무리 맏아들이고 아무리 첫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첫째라 그래서 무조건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맏아들인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아무리 맏아들이라고 해도 르우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면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그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버리겠다는 거예요. 르우벤을 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첫째 맏아들이라 할지라도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르우벤의 족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스라엘 세 개의 지파, 요단 동편의 세 개의 지파를 그냥 묶어서 소개를 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예요. 반은 다른 데가 있고 반지파들인데,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 단순히 같은 지역에 묶여 살고 있으니까, 동네가 같으니까 그냥 한 번에 때려서 그냥 이쪽을 소개하는 거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라는 것도 영향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들이 잘 되고,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넘쳐나게 됐어요. 또 이들의 군대를 소개할 때 18절을 보시면 르우벤과 갓과 동쪽 므낫세 반지파는 44,760명의 군인을 두고 있었고, 그들은 방패와 칼을 쓸 줄 알고 활도 잘 다루는 용감한 군인들로 전쟁 용사들이라고 소개를 해요. 전쟁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함에 있어서, 그렇다고 이들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어디에도 르우벤 지파의 믿음을, 또 갓 지파나 또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게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할 때에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절박하게. 또 이들이 지금 죽게 생겨서 그런 내용도 있지 않아요. 전쟁을 할 때에 라고만 소개하지, 전쟁을 하다가 지게 생기고 다 죽게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군인들도 많고 용맹스럽고 또 전쟁에 능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적들이 강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 믿음이 없는데, 그렇다 할 만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데 무게를 둬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믿음이 있어야죠.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역대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냥 요 정도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요렇게만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므낫세나 갓지파나, 이건 역사니까, 므낫세 반지파의 전쟁을 알지 않느냐, 이기지 않았느냐, 이들이 전쟁에 능해서 이겼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는 것을 너희들이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기도하기 부끄럽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참 죄송한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라고 하며 그냥 마지못해서라도 너희들이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과거입니다. 과거에 이 르우벤이나 갓이나 므낫세 반지파들, 이들이 행했던 일들, 역사에 남아있는 이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한 요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을 이긴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 한마디 했더라면 하나님이 불쌍해서라도 도와주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세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특히 이제 요한 서신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담대함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겠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이 생기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건 믿음을 가진 자들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더라도,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연약함 가운데 또 부족함 가운데 있더라도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믿음과 상관없이, 어쩌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하나님이 그냥 불쌍해서라도 도와주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왜 그랬는 줄 아느냐? 당연히 죄를 지어서 그랬지, 당연히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졌고, 우리가 이사야서나 또 앞에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계속 미루셨어요. 바로 심판하실 것 같았는데 심판을 자꾸 미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왔어요. 조금이라도 더 참으신 거고 기다리신 거예요. 뭘 기다렸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용하면 안 되지만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또 부족함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조차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교훈하고 다시 경고하고 있어요. 어떠한 경우라도, 심지어 낭떠러지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 한마디만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그러한 정말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극악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지금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권면해 줍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뭐가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먼저 1페이지에 있는 장자권에 상실된 르우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역대기는 르우벤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그의 장자권 상실의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이는 왕권 계보의 시작과 대조되며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르우벤이 이 맏아들 또는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것은 야곱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인해서 맏아들의 지위가 상실되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리 맏아들이라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자기의 친어머니가 아닐지라도 이 아버지 아내잖아요. 이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역사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점점 더 심해져요. 점점 더 심해지는 모습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 거의 대부분은 동성애자들이에요. 이게 죄악의 끝을 보여주는 건데, 로마의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의 지휘권에 있는 자들, 원로원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동성애자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린아이요. 어린아이와 동성애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로마는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로마가 힘이 없어 멸망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붕괴되고 자멸했다고 말을 해요. 힘이 약해진 게 아니란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비롯해서 멸망 가운데 이 치달은 죄악이 근친상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르우벤의 오래전 죄 아니에요? 르우벤 지파들을 소개하면서 르우벤이 벌써 오래전, 지금 이스라엘 역사의 처음 시작과 같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 르우벤을 꺼내면서 르우벤의 죄를 지적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의 죄들과 무관하지 않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은 이러한 죄, 르우벤이 지은 죄와 무관하지 않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므로 르우벤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첫째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르우벤이 맏아들에서 이 제명되면서 왕권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왕권이 넘어가죠. 네 번째 아들인데 유다에게 왕권이 넘어가서 그에게서 왕이, 지도자가 나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또 하나는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간다고 설명을 해요. 2절을 잠깐 보시죠. 우리가 읽었는데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강했고 그의 집안에서 지도자가 나왔으나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의 집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장자권이에요. 이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역할, 요셉의 활약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특히 이제 야곱이 제일 많이 걱정한 것은 형들이 팔았잖아요. 배다른 형들이긴 하지만 물론 야곱이 잘한 건 아니에요. 야곱이 특별하게 요셉을 사랑한 것도 있어요. 편애한 것도 있고, 라헬의 자식이니까 라헬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레아보다는. 그러니까 그것도 연관이 없을 수는 없는데, 당시의 그 시대상을 보면 이 남자 또는 아버지의 권리가 굉장히 셌어요. 우리 예전에 그 과거보다 훨씬 더 강했던 그 시대라면 조금은 이해할 만해요. 그렇더라도 아내가 죽으면서 낳았다는 요셉을 낳고 두 번째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되는데, 그러한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독 요셉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또 다른 이유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야곱은 자기가 죽고 나면 요셉이 해코지할 줄 알았어요. 그것을 염려했어요. 형들, 자기를 판 형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근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요셉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어요. 자기를 팔게 된 것, 자기가 애굽 땅에 먼저 노예로 팔려왔고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어쨌든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갔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신학적 의미를 보면 이 페이지입니다. 르우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질서와 거룩함 앞에서 인간의 도덕적 실패가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강조하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혈통적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간 순종 여부에 따라 옮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요단 동편 지파들의 군사적 승리를 통한 교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비옥한 땅, 요단강 동쪽이라고 하는 요단강이잖아요. 바다가 아니고 강입니다. 그러면 강의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 땅이 기름진 땅이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을 차지했지만 끊임없이 주변 하갈 사람들로 소개되는 아랍 지파의 침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들은 군사적 승리를 통해 역대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을 증언하고자 해요. 승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함이 지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용맹이나 무기가 아니라 그들이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므로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얘기가 반가워요. 부르짖지 않았으니까 이 부르짖음이 너무 반가운 소리로 들려옵니다. 그들은 위기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외칩니다. 이는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역대기적 기도 전통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신뢰하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특히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점이에요. 23절부터 26절은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이유를 다시 설명합니다. 그들의 군사적 승리 이야기 뒤에는 곧바로 심판의 경고가 이어집니다. 므낫세 반지파를 포함한 요단 동쪽 지파들은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범죄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하지 못한 배신, 언약 위반을 뜻하는 역대기서의 핵심 용어입니다. 이 죄는 아간의 금령, 취하지 말라라고 했던 명령을 위반한 때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유다의 멸망 원인에도 언급이 될 정도로
범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죄악을 알면서도 지은 것에 해당이 돼요. 물론 모르고 지은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더 나쁜 건 알고 지은 죄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살아가면서 우리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많이 고백하게 되는데, 물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알고 지은 죄예요. 우리 정도 나이가 됐으면 모르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죄가 뭔지 모를까요? 이것은 안 돼, 이것은 돼, 모를까요? 알지요? 알면서도 짓는 죄예요. 그것은 범죄입니다. 지금 이 단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알면서 의도적으로 짓는 죄, 이것은 범죄라고 소개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간음하듯 이방 백성의 신들을 섬깁니다. 이는 언약의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배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 때문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심판을 집행하셨고, 이 세 지파는 북왕국의 멸망보다 이른 시기에 아수르의 영토에 유배되고 맙니다. 역대기는 유배의 원인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서 찾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는데 문제는 전쟁에서 이긴 뒤가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만약에 기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으면 멸망까지 안 갔어요.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본 것처럼 그들의 타락은 부유할 때였어요. 특히 지도자들, 성직자들의 타락이 멸망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자들인데 그들이 솔선수범해서 죄를 졌어요. 자기들의 배를 불리려 했고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섭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의 역사, 세 지파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의 역사를 되짚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첫째, 자신의 힘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용사였고 많은 가축과 땅이 있었지만 그들의 능력이나 업적이나 재산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점에서 칭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과 위기가 닥칠 때 냉담한 자세를 취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담대히 나아가 부르짖는 것이 해결 방법이에요. 도우시고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 오늘날로 보면 탐심이나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여기 포함이 될 거예요. 심지어는 돈이라고 하는, 이 돈이라고 하는 우리가 머니라고 하는 이 머니가 맘몬이라고 하는 신에서 왔어요. 맘몬신, 부욕해 하는 신이에요. 이 맘몬신에서 머니가 왔어요. 그러니까 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우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을 시키는 이유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만 하시지 않아요. 부욕해 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가난해서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아니, 부자는 천국 가는 게 맞다, 가난한 사람은 지옥 가는 게, 병자들은 지옥 가는 게 맞다라고 1세기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유대인들은 특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복 또는 욥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축복은커녕 병에 걸리고 거지가 되어서 빌어먹고 배고프며 살다가 먼저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옥 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떵떵거리며 매일같이 연락하고 잔치를 베풀고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로이 살았던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으니 당연히 천국 가리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다음 얘기겠죠. 죽고 나니까 바뀌었어요. 역전이 됐어요.
오히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어요. 뭘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부자라 그래서 무조건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가난하고 병들다 그래서 무조건 지옥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자는 무조건 천국 가. 그것도 아니고 부자니까 무조건 지옥 가. 그것도 아니에요. 부자라도 지옥 간다. 가난하고 병들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뭐로 바뀌죠?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설명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지요. 인자가 온 것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오히려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외로운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게 됩니다. 성공하고 나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하고 잔치를 벌이고 타락의 길을 걷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또한 가르쳐 줍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도우신다. 이들을 봐라. 이들이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주시지 않았냐. 하물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도와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를 도우시고 또 찾으십니다. 이 영적 원리를 붙잡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그들이 신앙의 용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